이제 하반기 금요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반기 금요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 중에 오늘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일라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을 할까요? 하고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3절에 그 환경의 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3절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아주 어렵고 곤고한 상황이라서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즉 다윗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현실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벌써 다윗은 쫓겨다닌 지 상당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래 블레셋 가드 땅에도 가서 그곳에서 혹시라도 생명을 구할까 하여 갔는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가드 왕은 좋아하는데 신하들의 눈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가드가 어디냐면은 원수 블레셋의 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에는 큰 방백이 5이 있습니다. 즉 5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다윗은 블레셋 족속들에게는 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원수에게 생명을 위탁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까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 왕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보지만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은 유다 땅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다 땅의 한 지역 그일라가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가서 일러 바쳤어요. 아니 생명의 구원을 받고 재산의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으면 다윗에게 대하여 그들도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리고 뭐고 찾을 것이 없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상금이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사울 왕이 과연 오겠습니까? 오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다 땅의 한 지역 사람들인데 다윗과도 같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도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원수의 나라까지 갔지만 그곳의 상황을 착 보니 아니에요. 그래서 가드 왕의 궁정에서 미친 척하고 미친 흉내를 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쫓아내라. 겨우 미친놈 흉내를 내가지고 생명을 구원하여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블레셋 땅에도 갈 수 없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온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구원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이 마침 다윗이 근처에 있으니까 다급한 김에 도움을 요청했겠죠.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 아니면은 도망자들, 유리 방황하는 자들, 어쨌든 이런저런 명목으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다녔는데 다윗은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 왕은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땅을 헤집고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이 나타나면 몰래 사울 왕에게 고변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생명을 구해볼까 하였지만 그것도 여의치 못하여 미친 사람 흉내내고 도망쳐 와야 됐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지켰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삶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곤고해지면 우리는 이것저것 다 저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며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급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교회 일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당장 내가 살림이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내가 곤고하고 힘들고 난관에 부딪혀서 꼼짝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 사정이 난관에 처하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돌아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그일라에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신앙과 삶의 원리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위협이 있고 어디도 갈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사업이든 생업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든 아니면은 청년들 같으면은 자기 앞날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다 처해 있는 형편이지요. 자,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무엇이든 다 저버릴 수 있다. 기도 생활 접고, 충성하던 거 접고, 봉사하던 거 접고, 섬기던 삶 저버리고, 헌금의 삶 저버리고, 어려우면은 무조건 다 안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려우면 안 해도 된다는 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도대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은 언제 발휘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마침 유다 땅에 와서 숨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지금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라 유다 지파의 한 도성에서 그에게 도움 요청을 해왔을 때 아마도 그가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3절에 나오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우 유다 땅에도 숨어있는 판국인데 무슨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것이며 그일라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걸 구해주러 나갈 무슨 정신이 있으며 무슨 여유가 있겠느냐. 그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구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소위 내 코가 석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응?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 나는 지금 도망다니고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주며 누구를 구원하러 간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답을 하시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일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3절에서 보는 다윗의 부하들,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입장, 내 형편. 그것이 1번이에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일 수 없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사울은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만드셨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으로서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게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된 배후에는 다윗의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믿음도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뒤로 제쳐놓고 우리는 일단 힘들면 무엇부터 줄이는가? 무엇부터 줄이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가계 지출에서 무엇부터 먼저 줄이는가? 신문에 그런 기사들 가끔 나옵니다. 자, 어떤 지출을 먼저 줄이는가? 취미 생활을 먼저 줄입니다. 취미 생활. 근데 취미 생활을 줄이는 것과 같은 정도로 헌금을 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취미 생활과 같은 급이에요. 그게 믿음일까요? 다윗이 그 부하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면, 부하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결코 다윗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이 오면 그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일라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내 형편을 살펴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에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살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다가 노업 땅의 제사장에게 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사정해서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어요. 오죽하면은 그거라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제사장 집안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죠. 다윗은 어디 가서 이제는 몸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사울 왕에게 다 죽고 말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도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기가 가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오히려 지금 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그의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에서 도움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하들의 반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일의 원리는 이렇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일라에 가라. 블레셋을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듣고 그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일라 족속의 어떤 사람이 몰래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습니다 하고 일러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옳지, 이제는 너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다 해가지고 다 이 사울이 그일라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출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누군가 일러줬겠죠. 사울 왕에게 누가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은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거다. 사울이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에게 너를 넘길 거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일라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미 그일라를 떠났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은 더 이상 그일라에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즉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는 원수들을 물리치시면서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실제 생활 속에서 기도의 삶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의 비밀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깊이 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은 그일라의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고변하고 또 사울이 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언제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동족인 이 그일라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다윗 왕의 고귀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인격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재산을 지켜주고 이래서 목자들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나발이 다윗을 박대해요. 그 부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이라고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이 부인 때문에 겨우 생명을 얻지만 그러나 그것도 깨닫지 못한 채 하다가 나발이 죽지요. 근데 다윗이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는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참고 이러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받는 다윗은 자기 동족에 대하여 이렇게 의리를 지키고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인격을 가꾸어 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지요?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뉴스, 어느 것 하나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볼 그런 것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때에 그가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때 그는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깊은 교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었는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다윗에게만 유독 특화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그런 모습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며 한 걸음을 걷든 두 걸음을 걷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다윗.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날이 더욱더 불투명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하나하나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2015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